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을 이야기할 때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을 때에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물음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도 많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험도 아니고 들려지는 소리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적 이해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생활한 이후에요,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도요, 31절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보고 그곳에서 함께 안주하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사명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반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변화산의 영광의 주인으로만 그곳에 함께 안주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과 안락과 안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